창세기 41장 46절에서 49절까지 묵상하겠습니다. 41장 46절에서 49절 공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정체성과 사명에 충실한 사람. 바르게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에 대한 해석과 해결책을 제시하게 하신 하나님. 바로는 요셉의 이러한 말과 해결책을 들으면서 크게 감동되었죠. 크게 감격해서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 일을 맡아 할 사람은 요셉이다 선포하면서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여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사브나빠네아, 세상의 구원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흉년과 기근의 위기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다라는 호칭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이삭, 야곱, 즉 요셉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복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의미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애굽 바로 왕이 요셉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감동하고 그를 사브나빠네아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세상의 구원자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의 언약의 핵심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와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복입니다. 이것을 계승해야 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구원자로 오셨지 않습니까? 살바돌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일, 이를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이다. 구원의 언약을 계승하고 이어간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6절 7절에 요셉이 바로 왕 애굽 바로 앞에 설 때 나이가 30세라 그랬어요.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 총리가 될 때 나이가 30세. 그러니까 요셉은 17세에 어린 나이에 종으로 끌려와서 13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중 3년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연단의 시간이었죠. 13년 동안 연단을 받고 그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로 올라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보게 됩니다. 30세에 바로 앞에 서서 총리가 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인데요. 30세는 성경에 보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 그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자의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그 시작이 30세입니다. 30세가 되어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30세. 그러니까 바르게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 30세. 또 다윗,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합한 자로 여겼던 다윗도 30세에 왕위에 오르게 돼요. 사무엘하 5장 4절에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그랬거든요. 30세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역시 요셉처럼 10수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서 많은 연단의 시간을 지나죠. 그런 후에 왕이 되더라. 그렇습니다. 연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도 역시 30세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30세에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30세라고 하는 나이, 지정된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단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잘 배우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냥 30세 나이의 지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이게 더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7년 동안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도 증거했듯이 바로가 꾼 꿈은 하나님이 장차 애굽에 하실 일이다. 요셉은 아주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겠죠. 그러니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었을 것이고 장차 7년 풍년 이후에 흉년이 다가온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선포한 대로 진짜 흉년이 찾아왔네요. 7년 동안. 꿈을 해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때에 왕과 그의 신하들이 크게 감동하고 좋게 여겨서 총리를 세웠는데 이 7년 동안 풍년이 찾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 자리에서 쫓겨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년 동안 계속 풍년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요셉에 대한 바로 왕과 또 신하와 모든 백성들은 크게 신뢰하게 되었겠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렇습니다.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인간의 역사 속에 구체화되고 실현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인류의 역사, 우리의 생활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만 계시고
이 땅에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따라야 하는 거예요. 천상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류의 역사 속에 우리 개인과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계셔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이 계속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성경은 가득합니다. 성경은 역사입니다. 역사. 신화가 아닙니다. 그냥 이야기나 소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속에 말씀하시고 일하고 계시는가 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증명된 사실이죠.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류 역사 속에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 이 성경을 잘 듣고 묵상하면 깨닫게 되거든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게 참 비극이죠.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과 그 하셨던 일이잖아요, 이미. 과거에 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일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사람들의 비극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큰 복이죠. 복입니다. 48절, 49절에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었다. 풍년 동안 있어졌고 곡물들을 거두어서 각성에 저장하되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시고 선포하게 하신 대로 7년 동안 풍년이 계속되었고 요셉은 흐트러짐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에 충실하여 곡물을 각성에 저장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총리가 되었으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흔들림 없이 여전히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종으로 일할 때에도 성실하고 충성 다했어요. 정직하게. 그래서 가정 총무로 임명을 받게 되었죠. 보디발의 신임을 얻게 되었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아주 정직, 성실, 충성을 다해요. 흔들림이 없어요.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요셉은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간수장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신임을 얻어 재반 업무를 위임받아서 일했던 사람 요셉. 그 요셉이 이제 애굽 전국의 총리로서 세워졌어요. 절대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자리에 올라서게 되었는지요. 41장 43절 44절에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너의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절대 권력자로 세워주셨어. 애굽 왕의 버금가는 강력한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바로 왕의 신임을 얻어서 이 권력의 자리에 있었지만 어떤 명예나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교만하거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에 충실하고 있는 요셉.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렇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니까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절대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도 역시 충성을 다하더라. 충성하였다.
이런 사람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대부분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면 다 부패하고 타락하게 돼요. 타락하게 됩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은 이건 특별한 사람이에요. 요셉과 같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요. 다윗도 좀 흔들리긴 했지만 다윗도 요셉과 비슷하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종으로 충성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요. 모세 같은 사람도 그렇고요. 요셉은 거의 완전한 자라고 보여집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이렇게 대단히 중요하다. 충성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했죠. 충성. 달란트의 비유죠. 주인이 다시 와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혹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 더 큰 것을 맡기겠다. 하늘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충성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건 종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종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을 때 형제들의 곡식당과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절하는 자신이 높은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크게 명예와 권력의 정점에서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권력자가 되는 욕망을 위한 꿈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실 일을 보여주셨다라는 변함없는 일념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디발의 종으로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나 애굽의 총리가 되는 권력자의 자리에 섰을 때나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주시는, 나를 통해 행하실,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자신은 쓰임받는 종일 뿐이다. 대단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태도입니다. 이것이 진정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가서 더 많은 소유를 누리며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전부 아니었나요? 그것이 자신의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요셉과 같이 늘 종된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흔들림 없이 종의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못하면 끝이 안 좋아요. 열왕기서를 보세요. 다윗을 빼놓고 다윗은 마지막까지 항상 종된 마음으로 살았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이 나라는 내가 왕이지만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나라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을 살 수 있었지만 그 이후의 왕들 보세요. 그 아들 솔로몬서부터 엄청난 지혜와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죠. 부와 영광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 솔로몬. 왜 그가 부패하고 타락했을까요? 나의 삶의 주인,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순간 놓치는 거예요. 내가 왕이고 내가 명예와 권력을 얻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바로 그게 교만입니다. 이 교만의 늪에 빠지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패망의 선봉이 되고 마는 거예요. 간단한 진리입니다. 처음엔 다 겸손했어. 그러나 왕이 되고 뭐 성공하고 번성하고 출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다 부패하고 넘어지더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신의 정체성, 종이잖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도 마찬가지고요. 출세하고 성공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런 자리에 조그만 자기에게 뭔가 명예가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면 말이죠. 아나무인 얼마나 교만하고 또 세상에서 그렇게 권력을 누리고 권력의 정점에 서고 부와 재물과 명예를 얻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라고요? 아니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으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요셉과 우린 다를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절대적인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계승되고 이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구원의 언약을 이루는 것일까요? 아니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요셉과 같은 자세로 항상 종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종으로서 종된 자세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언약, 이 복을 계승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언약의 복을 계승하는 것,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 그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번성케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서 계승하여 성취되는 과정에 쓰임받는 종일 뿐이다.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2절로 14절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될 것이다. 이 뜻을 이루게,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났고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 요셉은. 그리고 그 일에 자신은 그냥 종으로 쓰임받을 뿐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주 자신의 인생에 대한 삶의 목적과 사명, 정체성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종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야. 쓰임받는 종일 뿐이야. 이와 같은 사람들,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던 사람들 다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죠. 모세 같은 사람, 민수기 11장 11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하시고 항상 자기를 종이라고 고백했어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종. 모세는 절대 권력자였죠.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수백만의 사람을 이끄는 지도로서 10가지 재앙이 모세를 통해서 쏟아졌고 애굽에 대단한 능력자죠. 그 지팡이 하나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그 앞에서 그냥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 모세였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고 자신을 고백했고요. 민수기 12장 7절에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죠.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였다. 모세는 종이고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언제나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끝까지 충성했죠. 사무엘하 7장 26절에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 다윗.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주의 종임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 하나님께 쓰임받던 선지자들 역시
종된 모습으로 헌신했죠. 다니엘서 9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 9장 17절에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다니엘도 역시 언제나 주의 종, 선지자들은 주의 종이다. 자신도 주의 종임을 간구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오셔서 헌신하며 섬기셨던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스도이시지만 종으로 섬기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입니다. 이렇게 대속물로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종으로 사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구원의 은혜를 받아 구원의 언약을 계승하고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의와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요셉에게 잘 나타나 있죠.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권력의 정점에서도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종으로 충성을 당한 요셉과 같이 장차되어질 일, 즉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되어 끝이 올 것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장차 임할 마지막 환란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이때에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와 종으로서 세속적인 욕망과 교만으로 실족하지 말고 늘 겸손과 정직과 성실과 충성으로 쓰임받은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체성과 사명,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종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요. 그러면 우린 종이에요. 종에게 필요한 자세, 겸손, 정직, 성실, 충성, 섬김이죠. 흔들림 없이 어떤 위치, 어떤 상황이든지 요셉과 같이 충성하여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셉을 묵상하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절대 권력의 정점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7년 동안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에 보내 하나님의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것이고 또 7년 풍년과 흉년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시고 흉년으로 죽어갈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다.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또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작은 일에도 충성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권력의 중심에 섰을 때도 그는 종된 마음으로 늘 겸손한 자세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삶을 사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제자와 오늘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무엇이뇨?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름을 날리고 권력의 정점에 서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조그만 권력과 재물 앞에서도 교만하여 너무나 쉽게 세속화되어 버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요.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과 사명, 늘 종된 자세로 겸손과 정직과 성실, 충성을 다하여 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지혜로운 종들,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과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